레위기 23장 34절에서 38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파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절기로 초막절 내일이 끝마치는데 놀랍게도 오늘 또 이렇게 올해는 절기가 우리의 나라 인력과 같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남을 체험하면서 또 진행되는 걸 보면서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그 신랑 예수님과 살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들어야 되고 거기에 또 화답을 해야 되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날 엄청나게 기쁘고 바쁘고 하죠.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죠. 그리고 그들만의 둘의 시간이 신혼을 떠나 아니면 그날 저녁부터 온전히 둘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때 신랑은 신부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신부는 신랑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무엇을 약속하겠습니까? 우리 잘 살아보자 약속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고 아이도 몇 낳고 뭐 여러 가지 집 사는 것부터 뭐 좋은 시간들이 그렇게 달콤한 시간들이 보내지는 시간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신랑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오늘 잘 받으셔야 또 함께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 본문 말씀은 화제입니다. 너희들이 이 초막절에 온전히 태워드려라. 화제는 태워드림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이 죄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돼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림에 하나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과 연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들의 몸이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제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육신 구조가 없어진 상태, 주님 아버지 앞에 죄인의 한 사람으로 지각되어 엎드린 모습, 이 모습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늘 얘기하지만 구원의 길을 절기 안에 감춰 놓으시고 반복적으로 과정을 거쳐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올해는 이 초막절은 7절기에 크게는 3대 절기의 끝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때이죠. 그래서 10월 10일서부터 17일까지 8해 동안 일은 실시되는데 내일이 끝마치는 거죠. 열방이 실제 오랜 세월을 두고 이스라엘 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초막절의 본질은 내가 말씀을 깨달아 이행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그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 가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본질은 그곳을 가나 아니 가나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준비되고 그 처소 안에 계신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죠.
물리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신 말씀, 그 영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또 23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삼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이 초막절을 갖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헬라인이나 중이나 자율이나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합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2, 23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자는 장성한 수준인 거 너무 잘 알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장성한 자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 부부관계를 비유했지만 연약한 자들인 겁니다. 연약한 자들은 장성한 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남자의 머리는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인 아내는 깨닫지 못하는 수준이요, 남자는 깨닫는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인 것이죠. 새 계명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라 연관이 있는데요. 내 안에서 본다면 육신을 이해하고 행함으로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지 못하면 남의 육신, 남의 상황을 파악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이길 수 있고 남도 건면할 수 있고 그도 어둠에서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에서 깨닫지 못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다 이렇게 생활 관계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연약한 자의 그 환경을 생각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또 내가 그 마음이 될 때 또 그 모습으로 공감이 될 때 우리는 관계성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게 막힌 담이 흘리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막힌 담을 관계했어요. 누굴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바리새인들과는 책직을 했지만 병든 자들, 세리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자들과 대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공감대를 느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고 동부가 되셨던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질책하고 비판하고 했지만 결국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에베소 5장 28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신 같이 너희들도 용납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살거든요. 다 관계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관계에 대해서 비유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좋게 얘기하면 내 안에 또 이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관계성에서 화목하게 되려면 어느 한 사람은 의해서 죽어야 되더라고요. 둘 다 죽지 않으면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죽으심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거 아니죠. 인간은 못하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하시라는 대로 오셔서 그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죽으시고 또 그 영이 함께 살리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뒤에는 연이어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0에서 33에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의 남편을 존경하라. 예. 이것 때문에 문자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난 일도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가정에서도 무조건 섬겨야 되는, 시중들어야 되는 입장이었고 남자들은 받아 누리는 입장에 잘못 해석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를 한 거지, 여자와 남자, 가정 부부에서 여자가 더 영으로 깨어있는데 남자가 아직 깨어있지 못하면 남자는 여자고요. 여자는 남자 수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해갖고 표면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도 많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연약함에서 연단받아 장성한 자, 남자로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에베소 5장 31, 32를 더 본다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파송이에요. 부모가 율법이잖아요. 토라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연약한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 안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부모를 떠나 창세기 1장에 얘기하잖아요. 2장인가요? 예, 2장에.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나오죠. 연약한 자잖아요,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떠나 하나님 명령을 떠나 파송받아서 연약한 자에게 들어가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와 합하여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가, 연약한 자에게 들어가 합하여 이해하고 일으켜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영으로 한 육체가 되는 것을, 그게 중간담을 막히는 거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육신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같이 서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표면적으로 상대를 두고 말을 풀어놔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미처 깨닫지 못해서 나한 사람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보는 거예요. 내한 사람으로도 보고 관계 속에서도 보고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에 지금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네. 깊이 잠들다가 십자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예, 이 갈빗대를 가지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자라고 그랬잖아요. 동력자예요. 이 돕는 자가 또 장성한 자가 되면 또 돕는 자, 또 돕는 자라서 낳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 선악과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만이 우리는 그 일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남자가 품을 떠나,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예, 파송이 떠나다는 게 파송.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다스려서 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육신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쓰는 거예요. 예, 둘이 한 몸이 이루는 것이 구원, 막힌다며 없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또 깨달아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 2장 14, 18절인데 많이 알고 듣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예, 같이 읽어봅니다. 예, 18절까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크게 본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뭐 이렇게 보지만 이건 가장 제 안에 일을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육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막힌 담을 헐었을 때 내 안에 막힌 거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막힌 것도 있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막힌 것도 있고 우리는 맨 막힘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막힘이 오로지 말씀으로만 이걸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거됐을 때는 기쁨과 감사, 평안 이런 게 다 오잖아요. 이것이 한 세 사람, 그 한 세 사람 영 안에는 말씀이 일하셨기 때문에 말씀하고 영하고 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되려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때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막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히 따라 그 하나님을 찾아가 주님을 배울 때가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을 두고서 엄청난 시련들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초막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6월절 때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출애굽 너무나 잘 알죠? 그때 씨를 뿌리셔서 자라게 하셔서 1년 안에 긴 시간 속에 짧다면 짧지만 긴 시간 속에 오늘의 초막절에 이르게 한 그 기간들을 하나님은 사실 오늘 축제입니다. 정말 축제인 것 같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자, 이 말씀 예수님과 결부시켜 본다면 말씀이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들어오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썩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썩어야만 싹이 나요. 그래야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 싹이 나서 자라. 또 우리가 또 그와 같은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늘 얘기했죠.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셔야 돼. 우리가 못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셔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 살려주셔야 우리 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진짜 체험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다 이 길을 가실 겁니다. 이제는 옛 것으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 것으로 되돌아가면 불쌍한 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전진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 인자하신 깨닫는 바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막절에 주님의 그 영과 함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길게도 안 가요.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같이 만났다면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의논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의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에. 여러분 지금 마음의 주위에 있다면 얼른 몰아내세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신랑과 신부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마음속 안에.
계획이 들어왔다면 빨리 쳐내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안 되잖아요. 비밀인데. 그죠? 그런데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잠깐이라도 들으면서 할 일이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지금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은 처음엔 잘 나가던 왕이에요. 근데 나중에 월권을 하죠. 제사장의 월권을 함으로 문둥병이 성전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끄집어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들려서 죽을 때까지 별장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왔냐면 교만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생애를 마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 이 얘기는 시대적으로 교만이 꺾어진 때, 왕의 교만이 꺾어진 때, 그러면 이사야에게는 이사야의 교만, 그런 것을 보고 통탄해하면서 이사야에 있는 교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렸을 때 내려놓고, 이런 얘기예요. 이게 꺾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시대를 놓고 애통해하고 자기 죄악을 놓고 교만을 놓고 애통을 했을 때 이사야한테 무엇이 보였습니까? 환상이 나타났잖아요. 보좌에, 영광에, 옷자락에 성전을 다 덮인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니 내가 살겠나? 나는 죄인인데. 완전히 죄인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부들부들 떠는 거죠. 나는 죽었구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인성으로서는 볼 수가 없다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 숯불에 핀 뜨거운 인두라고 하죠. 우리 옛날 같은 인두, 화절 가지고 뜨거운 걸 가지고 입에다 싹 대서 그 죄악을 사해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인 거죠. 죽음인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음성을 듣잖아요. 이 세대가 어떠하다 하시면서 누구를 보냈고, 그랬더니 이사야는 그 제3의 은총을 받으면서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파송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 여기 보면은 입술의 부정을 얘기를 해요. 그냥 지나갈 때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도 하였더라.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스 손해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렇게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모두 이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음성을 들었을 때, 저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어디로 보내라 가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이제 8절 이하 쭉 나오는데, 읽진 않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보긴 보아도 분별이 안 되는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일깨우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물어봤잖아요. 언제까지요? 그들의 마음이 한패해질 때까지, 아주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구루터기 뱀같이 계속 가서 죄악을 지적하고 일깨우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사야 말 안 들었어요. 듣는 자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덩이까지 내놓으면 맨발로 언제까지 하라?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명하셨던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사람들 말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4, 15절인데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깨달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가로막혀서 깨닫지 못해서. 수많은 세월 속에 이런 패턴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아주 적은 숫자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다른 교회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런 상황들에 있다면 복 받은 거예요. 왜? 계속 깨우치시라 하니까 계속 깨우치는 말씀이 나가니까 모든 이 교회에서 나가는 말씀들이 다 심령을 깨치는 소리예요. 그것으로 부름받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왜 저 목사는 저런 소리만 하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하라 하시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땅 끝이 어딥니까? 내 안에 완전히 바닥을 치는 때가 땅 끝이에요. 가장 한란과 공고 속에서 나는 지금 죽는구나 라고 하는 때가 땅 끝이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거 다시 살리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다시 살으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끝이 와야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땅끝이 와요. 그리고 수장들 의미를 좀 봅니다. 이 땅끝은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러면 수장절 의미를 또 말씀을 찾아보면 같은 날이거든요. 수장절, 초막절. 고린도전서 15장 20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도 예수님이세요. 그 한 사람의 살림도 예수님이세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누구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 하시는 겁니다. 죽이시고 살리고. 그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2절도 보면 쭉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언제까지 하시냐면 예수님이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육신을 완전히 밟아 없어질 때까지. 이것이 원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안 밟히려고 막 또 이렇게 비켜나가고 저렇게 비켜나가고 또 이러잖아요. 그게 악함인 줄 모르고. 그러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밟히기를 그냥 그대로 둔다면 일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왜? 죽겠다는데 그냥 밟아버리니까 일이 빨리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영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찾아오신 그 영에 속한 자들에게 그 열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또 약속하고 있죠.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와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와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스도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 신부들의 모습이죠. 이 말씀 또한 초막절의 말씀입니다. 장막절 음의 완성을 이루심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 12가지 열매는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고 깨닫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 그 열매, 완성된 성숙한 탁월한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그렇게 열매 맺은 자들의 그 모습, 그 또 낳고 또 낳고 한 그 열매에서 나온 그 잎사귀, 나무에서 나온 잎사귀들이 또 무리들인 거예요. 열매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국을 소생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영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끝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 이걸로 모든 말씀이 딱 끝나는 것 같으면 또 치료하신다는 얘기 안 하죠. 만국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 부름받은 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 계속 전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명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떠나갈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또 영원히 살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예, 초막절 신부, 지금 서두 얘기한 것처럼 초막절에 여러분 누구 소리 듣습니까? 예, 신랑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강구, 신랑 소리 듣고 신부가 답해야 되는 답이 지금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소리 들으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했죠. 나는 망한 자로다. 정말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숯불을 갖다 입을 찢어주신 것처럼, 사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이 역사가 그런 고백하는 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고, 저는 이렇게 말씀이 풀어지는 줄도 몰랐어요. 머리가 아파 정신이 혼미해갖고 진짜 혼미해서 이번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지금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계시록 10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애치니 그가 애칠 때에 7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예,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땅, 바다, 세상 속과 사람의 마음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7 불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영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7절 8절을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와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10절에도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면 펴놓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무진장만이 하나님이 깨달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디서, 이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영으로 행하고 살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두 증인 사역이 나오는데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말씀을 깨달아 전하는 것이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두세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라 돼 있죠, 율법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이 기록된 신구약의 말씀으로 완전히 검증이 된 그 말씀, 깨달은 거, 그것이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깨달아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은 저한테만 주려고 이거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완전 비밀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일을 오늘날에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시대 따라 일을 또 하셨지만 선지자들을 쓰셨지만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8절을 봅니다. 제가 혼자 읽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치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느니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이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책하고 항폐해질 때까지 깨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책망과 흉겨와 견책과 칭찬과 바르게 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도 제가 읽어봅니다. 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발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걀과 꿀 같아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전하라. 아멘. 목이 곧고 이마가 완악하고 그런 자들에게 계속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항폐해질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리니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깨달음이잖아요. 예? 깨달음. 이 깨달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쫙 펴서 이렇게 봐라, 먹어라 이렇게 해놓은데도 못 받아먹는다면, 못 본다면, 아예 못 본다면 내가 더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 가지세요. 더 엎드러지면 됩니다. 제가 소경입니다. 이 말씀해 보세요. 소경에게 가서 전해라. 귀머거리에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표면적인 문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다고 하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열리게 하고 그게 표면적으로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을 성취하심이에요. 표면적으로 나타내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영으로 그게 이제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세 번째는 영으로 눈이 떠지고 듣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풀어진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펴놓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셨다면, 신부로서 이 말씀을 다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다 같이 기도 들어갑니다.